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23년 12월 17일 주일입니다. 강림절 제3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켜가 켜졌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115장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쁘다고 좀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공교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봐여라. 나와 나봐여라. 나와 나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간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오늘 또 대림절 셋째 주일로 주님 앞에 성수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소식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안,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거룩한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차단하며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 즉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독문 제 117번을 우리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의 교독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과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하는 것이 될 것이며 말 같은 나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장으로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공은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일주일 동안 지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초림하시는 예수를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구원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정말 전하여지고 하나님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또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정말 복음의 열매가 있어지는 정말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하실 때 늘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일상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과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 베들레헴 작은 성에 또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귀한 샛별, 또 이렇게 천사들의 합창 소리, 오늘 또 주님의 찬양 드리며 이 말씀을 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마태복음 1장 강해 설교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릴 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 MERRY 즐거운 이 뜻을 모르고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이 메리라고 알고서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이 뜻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미사 이거의 줄임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T가 묵음이 돼서 발음이 나오지 않아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 세 번째 초인 핑크 컬러 이 분홍색 초를 켰습니다. 이 분홍색은 이게 사랑의 그런 사랑과 나눔의 그런 촛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흔히 성탄절 칸타타로 유명한 것이 사랑의 왕이라는 그런 칸타타를 많이 우리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가 이 세상에 숨기시고 성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절대로 멸망치 않고 이렇게 영생을 얻겠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루트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복음의 에키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항상 그럽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노래 부르는 가운데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예수를 참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참 각인이 돼서 우리 막내 아들 요한이는 자기 그 이메일에 그 패스워드가 Jesus loves me예요. 그래서 나도 안 잊어버리고 지도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참 각인이 딱 돼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얘기가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우리 성경 주일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는 이틀 후에 홍콩으로 갔습니다. 이 홍콩에 간 유일한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튀르키에서 오신 아라랏산 전문 가이드이신 파라슈트 그분 선교사로 우리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번에도 10월 달에 홍콩팀 28명을 인솔해서 그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어서 이번에 영화를 첫 번 개봉하면서 우리 시사 관람회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그리고 거기서 또 발견했던 노아 방주 그 안의 구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촬영을 우리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컨퍼런스 좀 해달라고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신학교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있고 행사도 너무 많아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라슈트가 결국 홍콩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그 홍콩 팀들 중심으로 하루 정도 컨퍼런스를 열겠대요. 그러는데 제가 또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13일 하루를 하겠다는 거를 그럼 그거는 내가 참석하겠다고 그리고는 대답을 했더니 이거 내가 온다면은 자기들이 컨퍼런스를 이틀 해가지고 12, 13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12일 날에는 우리 신학교 졸업생 목사님이 여전도 회관에서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거기 내가 참석하고 그래 가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그날 밤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밤 비행기에서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예요. 1시니까 뭐 택시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임재춘 목사님 자기 파트너 있는 분이 이렇게 거기 계셔서 그 사장님 직접 우리를 이렇게 태우러 나오신 겁니다. 공항에.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고 체크인하니까 3시더라고요. 옛날에 홍콩에는 도착하면은 이 비행기 장이 시내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먼 섬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영종도처럼 영종도에서 서울 들어가는 거리만큼 옮겨져 가지고 웬만한 해도 1시간 이상 시내에 가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1시간쯤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것이 지난 수요일날 새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하는데 얼마나 빡빡한지 이번에 선물 하나도 못 사왔습니다. 선물 가게에 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세미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박물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세미나 참석하고 해외 소식 여러 손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영화 감상에 참석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리고 이제 홍콩에는 이 노아 방주 실제 사이즈의 그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고 또 아주 건실하게 잘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2개는 네덜란드 하나 있고 미국의 켄터키에 하나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이게 홍콩께 좋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다 지은 건데 20년 전에 지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처음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건설했냐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 얘기들이 뭔가니 그 건너편에 아주 고급 콘도를 잘 지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에 그 지으면서 20년 전에 자기들이 이게 콘도를 지은 기념으로 거기서 이제 많은 수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를 하자. 여기를 제일 자기가 앞에 보이는 그 마완섬이라고 지금 방주가 있는 섬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라도 하나 좀 가시적인 것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세 오나가 가운데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대요. 2사람은 불교인인데. 근데 이분이 얘기가 뭔가니 우리 노아 방주를 제안해서 짓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2 불교인이 이 설득을 대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정해놓고 요구 가운데 이거는 노아 방주 얘기는 불교, 유교, 뭐 유대교 전 인류가 처음인데 있던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이거를 지어놓으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많은 투자도 못했대요. 그러나 이 지을 수만큼의 투자를 해서 방주를 20년 전에 지었다. 저는 그 얘기만 그냥 들었습니다. 그 홍콩에 시티 사이즈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겠다 하고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늘 홍콩에 갈 때마다 시내만 잠깐 들리고 가곤 이래가지고 거기를 못 갔는데 이번에는 내가 노아 방주 세미나를 참석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꼭 봐야 되겠다 하고는 처음부터 내가 컨프를 하는 동안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이 다 또 노아 방주에 가기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초청했던 나는 이것이 노아 방주 미니스트리 그리고 아이라는 인터내셔널 국제 노아 방주 연구회 이 선교회 주체로 이 방주도 만들고 또한 이제 이 그 박물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박물관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년 전에 한 분의 그런 제안으로 노아 방주 사이트를 짓기 위해서 남이라는 것은 방송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1980년도에 세워진 것인데 그 회장님도 그 중국 사람으로 윤씨예요. 윤씨. 그 나와도 같이 윤씨니까 얼마나 이번에 친해졌는지. 그래서 그게 이름이 미디어 이반젤리컬 그리고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미디어를 통해서 이 방송국이 주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의뢰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아 방주를 짓는데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하라고 우리는 돈을 다 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노아 방주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라산에 가봐야지. 그리고 아라산에 가서 거기에 노아 방주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탐사를 하고 이거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2007년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라산에 갔는데 우리를 누가 가이드하지? 누가 여기에 아라산에 노아 방주 있는 곳을 알지? 찾아보니까 페라슈트 그 형제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쿠르트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에서도 그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터키 옛날에 본래 투르크족 그 오스만 터키 그 당시 아주 활개했던 그 인종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한 분입니다만은 6개 국어를 지금 유창하게 하신 분이에요. 다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영어도 좀 브로큰 잉글리시지만은 잘 그저 의사소통은 되고.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조상들에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7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 인물 가운데서 제일 많이 노아 방주를 다닌 분이 몇 번 다녔냐니까 270번 다녔던. 이게 한 번 가기가 쉽지 않는 곳입니다. 노아 이게 아라라산 자체가 5,457m예요. 그 높은 산에 중턱에 보면은 4,000m 요거 기점으로 4,200m의 한 조각이 있고 4,000m의 한 조각이 있고 3,800m의 한 조각이 세 조각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지진이 이거를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880년에 영국의 어느 탐험가가 와서 처음 이게 발견해서 이게 노아 방주 같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1차 대전인가 그때 영국 공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이게 전쟁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 노아 방주 형태를 발견하고서는 무전을 쳐가지고 다 부대에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발굴팀들이 거기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국경지대가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뭐 접근을 잘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쉽게 가잖아요. 가는데 그 높은 산 위에 그 나무 복제로 탁 짜여져 있는 그런 것이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진짜 노아 방주 맞느냐고. 누가 그거 나무 그거 가서 그거 지어가지고 그거 가짜 아니냐고. 이게 홍콩 방송국에 이것이 이제 발표되니까 그렇게 역공으로 막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댓글에도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면 파라슈트가 이거 어디 목공소에서 나무에다가 그게 갖다 놓고는 이게 노아 방주라고 속인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도 야 4,000m까지 그 나무 끌고 와가지고 지은 것만 또 그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이거야. 대권선 사람에게 니들이 한번 나무 뭐 가지 하나만 들고 가서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높은 지역에 가보니까 노아가 직접 만든 나무 그 구조와 이게 성경에 나온 거 고스란히 그게 있는데 세조각을 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또 한 번 또 누가 그런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유물이 진짜 노아 시대 방주 때에 들어갔느냐, 이게 후대 또 누가 쉘터로 사용해가지고 남겼느냐, 그에 대해서는 뭐 리저너블 퀘션입니다. 그거는 합법적인 퀘션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아 방주 있는 그 박물관 이번에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때 거기서 찾은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했는데, 토기 우리 아주 고고에서 나오는 신석기 시대 토기 이런 것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서 옛날 노아 때 사용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뭐 검증을 안 했지만 탄소 동의 그 적정으로 전문가들이 다 검증을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우리 노아 방주 이렇게 해서 이 홍콩 팀들이 2007년도 처음 가서 탐사하고 2007년도에 이거를 첫 번 방영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방송국에서 이번에도 제가 출연해서 또 인터뷰도 찍고 왔는데, 야외도 촬영하고 실내에서도 30분 이상 촬영해서 아마 1시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그 방송을 많이 봅니다. Creation TV라고, 이게 이제 창조 과학 중심한 그런 이제 TV 방송인데, 이거는 홍콩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는 TV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방주 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이 방주 밖에 사이즈도 잘 지어졌고, 여러분 이게요 길이가 135m입니다. 엄청 넓어요. 제가 이제 다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나중에 우리 여기 전자 TV 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이 높이가 보면은 우리 성경에 30규빗 나오잖아요. 그게 13m예요, 높이가. 그리고 폭이 얼마인가 하면은 23m예요. 여기 이제 노아 방주 치수 그대로 그렇게 재현을 했고, 참 이게
나무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이렇게 툭툭 두드려 봤더니 그 재현된 것은 나무는 아니었고 시멘트인데 나무 색깔로 착 칠해가지고 완전히 나무같이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궁금했거든요. 노아 방주 안에 뭘 이렇게 만들었을까 해보니까 아주 시설을 잘 만들었어요. 한쪽 옆에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점심 식사 한 250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층층이 보니까 곤충들 보관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리고 짐승들 했는데 67개의 짐승, 그러니까 기린부터 시작해서 사자, 호랑이, 곰 67개의 동물을 재현을 다 해가지고 그 동물이 방주에서 나오는 광경을 그렇게 재현하고 있고, 그거를 또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가도 이것도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방 곳곳에 가보니까 한 방에 가니 360도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인데, 말은 360도 했는데 실제로는 270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름을 쫙 해놓고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노아 방주 때에 그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행했고 거기에 있던 것을 다 이 필름으로 제작해가지고 감독님이 잘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방도 있고 영상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방마다 꼭 동물원 온 것 같이, 또 어떤 때는 아쿠아리움, 이 수족관에 온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참 여러 가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박물관을 다 보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특히 킹제임스 바이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남이 방송국 자체 내에 3층에 가니까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야, 흥미롭잖아요. 내가 지난주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쭉 와보니까 이게 처음 이게 그 중국에 와서 성경을 번역한 분이 그 이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1827년에 성경을 다 번역한 이 성경책이 이제 다 보이고, 그리고 이거를 66권을 전부 다 붓글씨로 중국말로 다 쓴 것을 병분같이 해가지고 두루마기 형태로 이렇게 전시된 방이 있고, 또 이거를 중국에는 만다린, 광둥어 이렇게 이게 중국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 홍콩에는 주로 그게 칸토니즘 이거 광둥어를 씁니다. 그걸로 또 창세기를 다 적어가지고 두루마기식으로 전시된 것도 또 있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랬던 것은 청나라의 최고의 왕이고 62년 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강희제 왕이 이 성경책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1대 황제의 양어머니가 되는 서태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서태후. 그분에게도 가만 성경책 바탕으로 성경책을 바쳐가지고 그분도 성경책을 읽은 그 성경책이 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에는 보니까 1700년 초에 중국 전체 그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는 인공기술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지도를 만들지 몰라요. 이 지도를 만드는데 엄청 큽니다. 이거를 어디서 프린트했느냐 보니까요, 해동에서 돼 있다고 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우리 가이드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해동이 바로 코리아 한국이라고까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어떤 기술로 이렇게 큰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하고 우리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방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1611년 막 이렇게 그림이 쳐지더라고. 1611년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프린트된 그 해 아닙니까? 그 방이 있는데 그거는 온통 다 킹제임스 바이블의 방이에요. 중국 성경의 기초가 여기서 났고 이 모든 성경이 여기서 다 시작된 거라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다 거기 한번 꼭 가보셔야 되더라고요. 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이게 세계 성경의 기초가 됐고 모든 성경책의 번역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예 그 방에서 가장 전시가 됐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의 초판 성경, 이판 성경 쫙
이렇게 15판 성경까지 다 수지되어 있고요. 야, 이게 중국의 저력이더라고. 우리 한국에는 그 한 것도 없는 그런 것을 중국에 가니까 다 보관되어 있고 이것을 전시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쇠리 전도사님 어머니 되는 우리 송 전도사님도 같이 이번에 가셨는데 이분은 화가예요. 그림을 짓는데 이거는 전부 그 당시에 문자도 별로 발달이 안 됐고 성경이 없을 때는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런 그림이 100장 이상이나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성경 봐도 그 사형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농부는 농부 얘기, 상인은 상인 얘기, 가정에 또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다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쪽복음 나오기 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아이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다 성경도 적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이런 전도법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은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에 지금까지 26권을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인 우리 신약 성경 첫 번 시작인 우리 같이 합독했던 이 구절은 우리 성경 신약을 읽을 때마다 더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건 족보라는 말입니다. 진이 알러지라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구약을 모든 영어라든지 동일말인 다 읽는 것은 족보라고 다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에는 보면 왜 족보, 대략, 계략, 무슨 후손 이런 다른 명칭으로 돼 있어요. 그걸 다 족보라는 이름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해버리고 다 이 족보라는 말이 이 창세기는 10번 나와요. 10번은 족보의 책입니다. 족보를 이게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 그러는데 톨레도트고 그리고 이 신약에도 족보의 책으로 시작된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대로 이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톨레도스인데 이게 헬라 말로는 게네세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살고 노아도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전에 2000년 전 분이죠. 이런 분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근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새로운 땅을 임명하리라. 이 땅에 대한 축복은 600년 후에 여호수아 장군 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 내게 자손을 드리겠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열국을 이루라는 이 자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가 100세 되는 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25년 만에 성취된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이 있는데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리라. 요럴 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 있습니다. 개역 개정 전에 있었던 성경책에는 창세기 12장 2절을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그때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1장 우리 늘 부를 때마다 이거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복의 근원이 있는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의 근원에 대한 것을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날 때는 그거를 고쳤습니다. 내게 복이 있으리라.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지.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것이 실현된 게 2000년 만에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자칭 루벤이 돼야 되는데 이 루벤은 자기 양 어머니 이렇게 빌하하고 동침을 한 관계로 장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몬 둘째, 셋째 이 레위 이 두 아들들은 쉐겜에서 그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하고 나서 3일 만에 끙끙 앓고 있는데 이렇게 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칼날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셋째도 장자에서 탈락.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찬양, 가장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찬양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윗 자손이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루벤 이게 지파가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살몬 이게 라합과 결혼했던 이런 이제 족보로 가는데 여기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 4장 12절 13절 14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원초적인 거예요. 다윗의 5대 손에 나오는 그 족보. 여기서 이제 마태는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다윗 후손인 솔로몬까지 쭉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양 아버지가 누구하니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예수님께 섞여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동침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비겟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는 bear, bore, born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영어로 내 생일이 언제 났다 할 때는 I was born 이렇게 씁니다. B-O-R-N 이것이 원래 원형이 bear 아닙니까? bear의 과거가 bore 그리고 과거 분사가 born입니다. 그래서 이 B-O-R-N 할 때 이 born이라는 것은 과거 분사 bear의 이거는 뭔가 하면 어머니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로부터 났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족보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 할 때 이 낳다라는 게 우리 개념에 어릴 때 참 우리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나? 씨를 준 것뿐인데 낳은 것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다 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오라는 이 헬라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번역하니 비겟이라고 번역합니다. B-E-G-E-T 비겟인데 요게 과거가 비겟 G-A-T입니다. 비갓 그리고 요거를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미같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라 할 때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지 only born son이라고 안 해요. born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거는 이 어머니로부터 낳았다 할 때에 여기 지금 16절에는 베어라고 나와요. 마에레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여기만 본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는 전부 다 베가시에요. 베가.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라 할 때는 only begotten son을 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뭐 다 낳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처음에 성경을 읽게 하면요,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이제 불교 신자들 전혀 성경을 못 보던 애들이 성경을 덜쳐놓고 처음부터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재미가 되게 없어요. 계속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러니까 그것도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용어 자체가 틀리구나. 그리고 헬라어 자체도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가 지금 새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비가 되었고
또 이삭은 야곱의 아비가 되었고,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직역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말씀처럼 다 낳고 번역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거고, 두 번째 이 족보의 차이는요, 모든 것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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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이 왜냐하면 마태는 이 나라의 세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그의 미션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랬고, 마가는 동족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전하는 복음 전할 때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그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썼고, 요한은 그 자신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맨 나중에 이 전체 신구약 27권 전체 마지막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하고는 아예 모든 종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본래 계시던 로고스, 이게 말씀 개념으로 쓴 아주 최고의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최고의 예수님의 기독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결론이에요. 도마가 20장 28절에 보니까 주는 마이 로드, 내 주님이시오, 마이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고백한 이게 우리 요한복음이 모든 신약의 결론입니다. 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오늘도 제가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책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읽었는데, 그 이사야가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묘자라, 원더풀. 원더라는 것이 뭔가니, 아주 원더는 놀랍다 이런 것인데 본래 그 뜻이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라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원더풀. 그리고 그분은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성경을 보면 컴포터로, 호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있는 카운셀러, 상담해 주는 분,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게 보혜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사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Everlasting Father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본래 아버지자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개념으로 그냥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뿐이지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한 이 왕이라는 것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이 5가지 호칭이 그게 하나님이자 아들이자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즉 아들입니다. 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도 눈치 못하고 이해 못하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오로지 한 사람들은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마귀들은 그 정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자 입으로 직접 고백한 분이 도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약 구약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몸을 힘입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길이라, Bright Morning Star,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체 실체를 밝히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족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이, 두 번째 내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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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느냐? 14라는 이름이가 우리는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14하면 금방 그 사람들이 데이빗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알레프 베이스 김물 다 해서 22자가 있는데, 이것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1, 2, 3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라 그럽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뭡니까? 아랍 사람들이 만든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씁니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센가 하면요, 아라비아를 쓰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사자 쓸 때는요, 사하면 요거 사전 긋고 다음 십자가를 세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요 십자가 밑에는 안 씁니다. 요렇게 딱 씁니다. 요렇게 쓰는 게 아랍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침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스님들 보면 스스라고 하지 님자 잘 안 붙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목사할 때 누구 목사하지 목사님 잘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랍 사람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를 이렇게 암제남이 이게 그러니까 요 밑에 아랍 나라가 다 그렇게 그 자동차 번호편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아랍 글자를 안 써요. 자기들 글자 알레프 베이스가 그 자체가 숫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알레프부터 이제 요도 바로 전까지 그 타이틀까지가 1에서 9까지 쓰고, 요도부터는 10, 20, 30, 40에서 80, 90, 100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100 다음에는 이제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이 100 단위로 그렇게 해서 400까지 이렇게 돼요. 이런 숫자를 찾기 때문에 다윗 쓰면 네 번째 글자인 달레스가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자는 바오, 여섯째 글자가 씁니다. 바오. 이 바오가 이게 여섯자 글자이기 때문에 바오가 이렇게 세 개 있는 이런 음료수를 많이 팔잖아요. 이거를 몬스터 음료수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바오 세 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눈치를 되게 못 채잖아요. 유대의 글자니까. 그런데 요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WWW 이렇게 됩니다. 그 WWW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그 쓰는 그것이 666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히브리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그 인터넷 처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컴퓨터 처음 나올 때는 666과 이게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여섯 번째 글자가 바오인데 달레스 4번, 주분 때는 6번, 그리고 또 한 번 달레스로 쓰기 때문에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 14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나신 바로 우리가 말구유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구유가 없었습니다. 동굴에는 말을 키우지 않아요. 거기는 기껏해야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구유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잘못 번역해가 말구유. 말구유는 어디 가야 되냐면은 궁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가야 됩니다. 말이 절대로 그 베들레헴 동굴에 자연동굴 거기서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예수님 태어났구나 이렇게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 구유 자체를 보면은 그런 이제 양들이나 이게 먹는 밥통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에 지금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 박물관에 그 홍콩에 갔더니 그게 베들레헴이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했던 하나 유물을 전시했더라고요.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켐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어서 읽으면 베들레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또 한국에 오니까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 내 배가 베들레헴이다. 그럼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햄으로 이렇게 둘려진 배다. 뚱뚱하다는 그런 배를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그게 원래 발음은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우리가 베델 할 때도 보면 베델 이렇게 하지 말고 벳엘 이 발음이 맞고 벳세메스 할 때는 벳세메스 벳을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헴 할 때도 우리 따라합시다. 벳레헴. 레헴은 거기 액센트가 있어요. 벳레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헴이 그 빵이라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보리밭이 많이 용사가 짓기 때문에 우리 보아스의 뜰이 있는 곳 거기가 우리 강태원 선교사님이 지금 성교관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런 빵이 많이 제조되는 곳이라고 레헴이에요. 그래서 14대 하면은 다윗.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구유에 딱 보면 14개의 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학경 별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14개, 14개 별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우리 베들레헴 거기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볼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서서 절대 못 봐요.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보여야 됩니다. 베들레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디 금방지게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이렇게 서서 경배하는 거 안 된다 이거야. 무릎을 꿇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그 이제 광장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도 처음에는 이 천장이 2m 이상 높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요 1m 50cm로 딱 낮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중세 기사단들이 금방지게 말 타고 이거기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위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를 그냥 천장을 다 메꿔가지고 1m 50에서 말에서 반드시 내려가지고 거기 들을 때는 고개 숙여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14대 다윗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윗이라는 이름에 6절에 나오면은 다윗 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다 왕인데 다 왕의 이름을 한 명도 붙이지 않고 다윗에게만 왕을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니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성경에서 이상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으로 올 것이라는 에스겔 이제 33장부터 39장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모두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으로 오셨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하면 최고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최고 인물입니다. 그 두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18절부터 25절에 적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성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그냥 성령이란 말을 그냥 씁니다. 성령이란 말이요, 실체라기보다도 이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편의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러주는 것이지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잉태했기 때문에 남자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마리아 피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기가 잉태가 된 거예요. 이때 정원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혼, 약혼, 결혼, 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약혼식이고 결혼하잖아요. 요즘은 또 약혼도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데 유대인은 그 당시에 꼭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혼이라는 뭔가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귀고 있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거 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한, 요를 영어로 에스파우즈라고 그럽니다. 정혼한 상태.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 다음 결혼 꼴이 나기 직전이 바로 약혼 상태예요. 약혼은 완전히 부부로서 사는 겁니다. 요즘으로 우리 한국에서 뭐 이거를 사실혼이라는 일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직 사는 게 약혼에 해당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혼 상태예요. 약혼 상태, 아직 뭐 동체 뭐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결혼하자, 우리 사귀자 그런 단계 정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예수님을 낳고 나서 약혼하고 그 다음 결혼해서 따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 하는 거,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입니다. 첫 아들이랍니다. 이게 들어가요. 이 헬라어의 말로 프로톤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거를 반드시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 보니까 first born son이라고 나와요. 맏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의 성경 하실 분은 25절을 아들을 낳으리가 아니고 맏아들을 낳으리니.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정식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생겨요. 야곱,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아들 생기고 또 딸도 2명이나 낳습니다. 노이들이 이제 해거든요. 맏아들을 낳으니 이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정혼한 사이 정도인데 이게 마리아가 임신했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와서 내 몸에 자식을 낳아서 아들 낳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가브리엘 천사가 왜 요셉에게도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요셉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왜 배가 불러오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구하고 장기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서 내 몸에 이렇게 아들. 그거 믿으십니까? 이 요셉이라도. 이러고는 자기가 이분이 어려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거를 끊고 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혼입니다. 종혼도 이혼이라고 그래요. 이 끊고 자 이제 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천사가 또 나타난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네 마리아 정혼한 마리아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들을 낳은데 이 분을 예수와 하리라.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그것은 많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세비어,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야. 그 말은 뭔 말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요, 엄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지금까지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칭호인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 이름, 에호웨 아셰르 에호웨, 나는 나다 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그 이름을 줄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기념칭호입니다. 이거를 호세아 12장 5절에서 기념칭호로 메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모리였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망대히 일컫지 말라. 이거를 일컫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엄하게 주님이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있다 해도 감히 유대인들은 부르지를 못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자신의 이름을 주님 스스로가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아구나. 본래 발음이 예수아입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말로 예수스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중국말에는 야소라고 번역합니다. 또 스페니쉬는 헤수스라고 번역해요. 영어로서는 지저스라고 발음해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아. 항상 모든 이름은 그 원어 자체 불러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아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그 명칭 많이 사용하세요. 그 본래 히브리어 발음이고 아람어도 예수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는 구원한 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아의 이름이요, 몸통등만 한두 개만 틀리면 이게 여호수아 발음이 되고 이것이 호세아 발음이 되고 이것이 이사야 발음이 돼요.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고 예수아라는 말을 그대로 또 쓰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수문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데 저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부흥에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에 6 학자들이 좌우로 딱서 12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부르주는데 거기 오른편 첫 번 이 말씀을 부르주는 랍비 이름이 예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도 그 당시에 많이 쓰는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파퓰러한 이름인가 하면은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입니다. 이분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로마 황제가 이분의 탁월성을 알고 자기 그 왕궁의 그런 사관으로 모신 분이에요. 이게 요세푸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이야, 너 유대인의 전쟁사를 써라 해가 이분이 왕궁에서 밥을 먹고 녹을 받으면서 다 이거를 썼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그 전쟁사라는 것은요,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로마 황제가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권위했던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몇 명이 있었나니 22명이 있었대요. 22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동에서 자라신 베들레헴에도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만큼은 나사렛 예수아,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모두 22명이나 있었고, 바울이 말이죠, 그 바나바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이 되는 그 이제 섬에 갔을 때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 거기 가니까 총독 이름도 바예수예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 아람 말이고 예수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이만큼 예수가 다른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 곧 나사렛 예수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아 이래 붙이니까, 예수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아라는 이름보다도 나사렛 이걸 더 강조했어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을 이 히브리 말로 노스리라 그럽니다. 노스리, 나시, 노스리,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크리스천들을 보고 뭔가 하면 노스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가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듯이. 그렇게 이제 이런 우리 지명 혹은 인명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은 예수아였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엘 대신에 예수아라고 이렇게 1장 21절에 고친 겁니다. 그 말은 무관이 임마누엘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말의 뜻이 또 여기 예수아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성탄의 소식은 임마누엘의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또 여호와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셰키나라 그럽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셰키나 이런 이름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아였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아가 우리에게 강림했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이라는 이름 이전에, 성탄은 뭔가 누가 인간이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육신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얘기가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오늘 1장의 전체 예수님의 족보의 얘기의 메시지입니다. 마침 또 우리 성탄 계절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인데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동방박사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참 읽어지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왜 보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또 우리 성탄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사니, 우리에게 정말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환영하며 기쁨으로 받으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에 이 세계 역사는 크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이전에 또 그 기원전 이거를 Before Christ, BC라 그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 기점을 오늘 온 세계 사람이 2023년도 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 후의 연도임을 우리가 니케아 회에서 결정한 대로 온 세계가 사용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정말 우리 인류가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 모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또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우리 귀한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이에게 족보에 들지 않는 분들 열심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 함께 넣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8장 찬송 부르며 응답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날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밤사 들고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모든 것이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 오늘도 그 정성스럽게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동방 박사가 아기 나심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처럼 주님께 연락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그 족보에 들어가기로 우리 예비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